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또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하죠.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전체를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기 23장 전체를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에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죠. 몇 절입니까?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욥기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말씀에 속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앞에서부터 한 절씩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반항하는 마음은 누구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지금 욥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심이 있다 그랬는데 근심이 있는 이유는 뭐죠? 고통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의 근심도 큰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재앙은 더 무겁다, 그런 말이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 억울한 마음 털어놓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겠구나.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도 내 쓰라린 원망은 계속되는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또 반항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3절부터 5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지지를 않지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디 계신지 알기만 하면 당장에 찾아가서 나의 정당함을 진술하겠네. 반증할 말도 궁하지는 않으련만 그가 무슨 말로 답변하실지를 꼭 알아야겠기에 그 하시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겠네. 하나님 붙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지금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으로 자기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욥이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나의 무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세 번역으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어주시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변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자유로운 몸이 될 터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욥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만 답답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시련을 통해서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순금처럼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는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깨끗한 사람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의 원래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욥이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 10장 23절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도 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을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요. 요셉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참 잘못한 것도 없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때 결국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원래 의미가 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11절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1절 12절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봐도 10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 그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욥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간 바르게 살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 못하죠. 근데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 이 말씀을 우리가 봐도 앞에 있는 10절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13절부터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에서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은 것을 하시는 분이다. 나에 대해서 마음 먹은 것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악을 행해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맞는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1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을 결국은 실행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둠이나 흑암이 그의 얼굴을 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주신 분도 결국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우리의 몸밖에 해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욥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죠. 그래서 욥이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렇게 욥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또 자신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바르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욥처럼 자신 있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수고 참 많이 하셨고요. 또 이번에 잘 때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또 교회에서 다시 만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 이해하셨는지 한번 쭉 읽고 주무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꼭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